1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들은 바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비추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찾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만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길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7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8번째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여러 가지 교훈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 바로 전인 26절까지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자신의 상황을 전달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27절 부터 30절의 내용은 이제 앞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정말 권면하는, 정말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 27절 30절의 말씀,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바울이 계속 이제 나중에 마지막 인사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정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의 주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27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27절, 30절의 말씀을 이제 나누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27절 나오는 말씀을 제목으로 선택을 했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한 삶이라는 우리가 이 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과연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죠. 그런 이유는 왜 그러냐면 20절 때 나오는 동사 이 생활하라, 이 단어에 실은 나머지 모든 문장들이 원어로 보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라, 그 이후에 그 생활, 어떤 것이 합당한 삶에 대한 이유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과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이 문장을 우리가 어떤 원어를 직역해 보면 문장의 순서가 이렇습니다. 오직, 합당하게, 가치 있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민으로 살아가라, 삶을 행동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좀 의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왜 갑자기 시민이란 말이 나오는가? 제가 그건 뒤에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생활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그냥 보통 복음이라고 하죠. 그냥 복음이라고 하면 될 텐데 왜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바울이 마가가 쓴 마가복음을 인용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바울이 마가의 그 이야기를 인용했던 말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마가가
그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조하는 것일까? 마가가 복음을 설명함에 있어서 어떤 복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바울도 사용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더 깊게 혹은 의미 있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리. 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기쁜 소식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은 당시 로마 시대 때는 황제에게도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황제가 그 백성들에게 나타내는 베품에 있어서 황제가 말하는 것이 또한 복음이란 말로도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마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복음이라는 것이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구원, 이걸 우리가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일반적인 의미로 어떤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주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기독교적 의미, 다행히도 국어 사전에 두 번째 의미가 가로 열고 기독교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인류를 죄와 죽음, 고통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함이라고 의미합니다. 즉,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지옥에 가야 될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사단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지옥에서의 삶이 아닌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쁜 소식인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 복음, 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그것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아마 솔직히 교회에 한두 번만 다녀봐도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볼 법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등한시하거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이번 올해 사순절 우리가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이 의미를 깊이 새겼으면 좀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좀 더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좀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옷이 더러워지면, 한 번 더러워지면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옷을 입어도 그것은 깨끗한 옷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빨지 않는 이상, 실은 빨아도 더 이상 새 옷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하얀 백지에 점을 찍은 후에 그것을 지우개로 지운다 한들 그 점을 찍은 누군가는 그게 완전한 백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옷이 더럽다, 누가 백지가 더럽다라고 말을 하냐라는 것이죠. 옷이 자기가 더럽다고 말을 합니까? 백지 종이가 더 이상 나는 점이 한번 찍혀본 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깨끗한 종이가 아닙니다라고 합니까? 아니죠. 누가 그것을 규정하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그 이후로 인간에게는 어찌됐든 죄의 본성이라고는 죄성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과연 나는 죄인인가?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삶에 있어서 정말 한 번도, 특별한 죄를 지었다.
내가 정말 특별히 죽어야 될 죄인,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 사형당할 죄인이라고 하죠. 내가 정말 죽어야 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물론 아마 여기서 제가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아마 의례적으로 손을 드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일의 삶에서 내가 정말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되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아까 옷이나 종이의 문제처럼 우리가 죄가 있다라는 것을 누가 판단하냐라는 것이죠. 나를 보면 저도 이번 주에 삶을 보면 특별히 죄 지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말씀 보려고 했고 말씀 가르쳤고 열심히 기도했고 나름대로 필요한 분들에게 전화 돌리고 제가 필요한 사역들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판단을 누가 하냐라는 거죠. 제가 합니까? 아니면 제 아내가 저를 바라보며 판단합니까? 우리를 판단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죄인인가 아닌가,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특별한 나쁜 죄를 저은 적도 없다 할지라도, 나쁜 마음을 가진 적도 없고 욕심도 부린 적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런 사람이 정말 100만 분의, 자기 평생에 한 번도 그걸 아는 사람이 사람들 보기에 100만 분의 한 명이 있을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미 존재했던, 지금 살아가고 존재하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존재할 미래의 누군가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인간도 자신을 위해서도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 사람의 죄를 위해 자기가 죽을 수도 없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뭔가 목사에게 이렇게 용서받았다 혹은 뭔가 이렇게 받기를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실은 천주교의 우리가 고해성사죠. 신부님 앞에 가서 죄만 고백하면 내가 모든 죄가 다 사해진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직접적인 음성을 듣지 않는 하나님보다 나에게 직접적으로 그래, 네 죄 용서됐습니다. 이제 편하게 사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정말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모르겠습니다. 아직 트럼프가 그 돈을 풀고 있지는 않죠. 세금 얻어서 나눠준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받으면 그것도 하나의 기쁜 소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기쁜 소식. 그가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했다면 이제 생활하라는 말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단순히 그 삶을 잘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이게 두 군데서 사용이 됐어요. 오늘 여기서 사도행전 23장에서 사용되었는데 그 두 곳 모두 다 그냥 그 본문에 나온 의미만을 보면 그냥 무엇을 위해 삶을 끝까지 살아가라 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어떤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합성어인데 그 중에 이 앞에 이 단어가 폴리투에스데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인데 이 앞에 있는 폴리스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 경찰 폴리스가 아니라 이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유국가, 어떤 나라를 의미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나라를 위해 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붙어 있는가? 이 시민이라고 하는 as citizen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하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어떤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삶을 영위해 가라,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당시에 이 고대 헬라인들에게 이 단어는 어떻게 의미가 받아들였냐면 자신들이 속해 있는 국가, 로마였겠죠.
공동체, 그 로마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위해 단순히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살아가기 때문에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공익을 위해,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라면 개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개인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신이 헌신하고 희생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해서 로마라는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의미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생활하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 그게 로마의 시민으로서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러면 이 말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으로 구원하셨지만 그런 우리 개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의 의무와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이래서 제가 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런 상황이 있지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이겁니다. 앞으로 계속 어떤 모습이든 간에 뒤에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라 혹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분별해라.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 너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겸손하고 내려놓고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며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나라의 시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한 단어로 또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데요. 일단 그 3가지를 간단하게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말씀합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쉽게 말하면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마땅히 이렇게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신앙, 복음의 신앙이 뭘까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신앙,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에는 혼자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협력해서 이루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있습니다. 미국 갤럽이나 이런 것처럼 리서치하는 데인데요. 한국의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데이터를 이제 취합해서 교회들에게 그거를 알려줘서 교회가 어떤 사역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체이죠. 이 단체에서 계속해서 2024년부터인가요? 계속 이제 그 목회, 한국 교회 2020년 이러면서 책이 정말 두꺼운 책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또 책이 나왔는데 그 책에서 그 연구소 소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 물론 그 당시도 비교할 수 있겠지만 작년에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의 삶을 교회를 비교해 봤어요. 그 중에 교회 성도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 말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교회 활동이 줄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 활동에 참여가 줄어든 이제 그 이유를 봤더니 이제 100의 기준으로 봤을 때 신앙에 대한 열정이 줄었다라고 하는 게 30%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 일, 우리가 일이나 학업이나 이런 걸로 바빠서가 27%입니다. 세 번째가 좀 놀라운 건데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좋아서가 무려 16%가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 생활, 우리가 교회에 참여하고 예배를 참여하고 혹은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물론 신앙에 대한 열정이 줄기도 했고 일이 바빠서도 하지만 이거는 과거부터 있었던 일이죠. 근데 중요한 지표 하나가 개인의 일로 바빠서라고 하는 게 15%.
16%. 그러면 이런 일을 보면 우리가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했던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라는 이 말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혼자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험한 이 사단이 여전히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협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고 생활하라고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한 것이죠. 나의 부족함을 누군가는 채워줘야 하는 것이고 또 내가 잘하는 것이 있고 내가 열심히 할 때는 그것을 또 나누어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협력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협력하는 것은 협력해야 되는 이유는 그 가운데 사람을 보라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보면서 너희도 그것을 도전받고 또한 격려해서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든 내가 너희를 떠나든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빌립보의 성도들의 마음에게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바울이 있어요. 바울이 없으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너희들이 스스로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없으면 안 된다. 내 뜻으로 해야 내 뜻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있든 없든 그 자리에 있는 누군가의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협력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어떤 일을 듣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하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힌 것 때문에 대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을 시기해서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에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려고 모르겠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안달이 나서 자신의 인기가 뺏길까 봐 괴로움을 더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누군가는 더 담대하게 착한 뜻으로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던 누군가의 그 이야기, 혹은 바울이 시위대 뜰에서 갇혔지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소식을 듣기 위함, 그러기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때론 연약할 때가 많죠. 두려움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가 공격하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복음을 전하는 증거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이미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자신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옥에 갇힌 것이 두렵지 않았고 자신이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자신의 삶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다 보면,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살다 보면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너희를 대적할 것이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너희를 구원하신 것처럼 너희의 그 대적과 싸움에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죠. 우리를 믿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똑같은 구정물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끼리 누가 묻었다라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구정물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딱 빼서 깨끗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더 이상 구정물에서 살아갈까요? 아니죠. 깨끗한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미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 사람과 차별을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땅히 이 사람을 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 우리가 접하게 됩니까? 심지어 예전에는 소금도 뿌리고요. 물도 뿌리고요. 그런 만 있었습니까? 작게는 됐어, 너나 잘해. 저 더 이상 듣기 싫어요.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런 대적자들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에 합당히 생활을 사는 것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앞에서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과 특별히 고난을 좀 분리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 것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쉽게 말해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세상이 말하는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냥 복음, 로마의 황제가 잘해주는 이야기처럼 그냥 복음이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준 유일한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서 이 땅에서 당했던 그 고난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당하는 거예요. 당할 수도 있어. 이게 아니에요. 당연히 당하는 것입니다. 왜 당할 수밖에 없습니까? 사단이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별거 아닌 거지만 우리가 정말 잘 알 수 없을 만큼의 우리의 마음을 파고드는 일들이지만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우리의 삶은 고난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고난이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신학에서도, 모든 이 서신서들 중에서도 바울의 신학 중에 하나가 어떤 말도 하냐면 고난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말도 있죠. 내 삶에 고난이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에 고난이 없다? 그러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만 찾아오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러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고난을 찾아왔을 때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고난을 받았고 그것이 자신에게 영광이고 믿음의 증거가 된다고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받는 괴로움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교회들에게 당할 그 고난, 그 교회를 위해서 나는 모든 고난을 내가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별할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인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 내가 잘못해서 받은 고난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이걸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마치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시기 위한 거야. 나를 더 세우기 위한 거야. 근데 내가 잘못해서 찾아온 고난은 내가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지 그냥 결코 세워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9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무엇도요?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생활하는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금요일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수요일에 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의 신앙은 자꾸 결과 지향적인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결과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고난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고난을 해결한 다음에 주는 교훈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살아가는 그 삶에서, 고난의 그 여정 가운데서, 혹은 기쁨의 여정 가운데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하나를 딱 깨우친 다음에 그렇지 라고 하는 삶을 바꾸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깨우칠 수 있는 삶으로 계속해서 연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냐?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들끼리 치고 먹는 싸움이 아니겠죠.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항상 사단과의 싸움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싸움에 대해서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너희가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미 보지 않았냐? 내가 그것 때문에 고난받고 죽을 뻔하고 감옥에 수없이 보지 않았냐? 그리고 너희가 나를 통해서 듣지 않았냐? 너에게 그런 싸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바울이 만약에 그 싸움이 두려웠다면 피했겠죠. 하지만 그 사단과의 싸움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움은 싸우지만 우리는 이미 결과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이기는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사단 입장에서 왜 지고 있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끔은 너무 미련하게 그 싸움, 승리한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으로 우리가 싸우고 있다라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단보다 강한 자들도 아니고,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꼬시는지 정확히 아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대비할 수 있을까? 근데 분명한 것은 그것이 어떤 싸움이라 할지라도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워 이기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즉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합당한 삶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지는 싸움이 아닌 이기는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더 이상 도망가지 마. 더 이상 피하지 말고 너희가 그 복음의 앞에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의 시민으로,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희생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에 전념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찾아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결과만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서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찾아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어떤 하나만 바꿔라 그러면 너무 쉽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감사한 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구하면 내가 능력을 주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교회, 나라고 하는 어떤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 이 땅에 모든 지상에 있는 그 교회들이 합친 그 우주적 하나님이 세우실 그 나라, 교회를 위해 그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그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정말 이제는 세상에 속한 사단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있는지,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2절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